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힘 뺀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이 제목 말하지요. 힘 뺀 신자. 힘 뺀 신자. 우리가 운동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힘이 든 사람들이에요. 힘이 든 사람. 힘이 꽉 차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힘든 까닭에 힘든 사람이 되죠. 힘든 사람. 두 번째는 힘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힘이 다 빠진 사람. 그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힘 뺀 사람입니다. 힘 빠진 사람도 힘이 없고 힘 뺀 사람도 힘이 없죠. 근데 차이는 뭘까요? 힘이 빠진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힘이 빠진 것이고요. 힘을 뺀 사람은 자기가 힘을 뺀 거죠. 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조절할 까닭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래요. 저는 그전에 탁구를 조금 쳤었는데 탁구도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이 드라이브를 걸 때 드라이브를 칠 수가 없어요. 힘을 빼고 손목 쓰고 탁 쳐야 공이 휘 올라갑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 당구 운동도 힘이 꽉 들어가면 칠 수가 없어요. 힘을 꽉 주고 치면 멀리 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을 빼고 쳐야 공도 편안하게 또 멀리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역도 힘이 세야 잘할 것 같죠? 힘을 빼야 그것도 잘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제가 96년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보험부차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처음 타봤는데 어떻게 갔어요. 서울 갔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들을 꽉 잡고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운전을 했더니 얼마나 팔이 아픈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딴 지 3일 만에 고속도로를 가다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일들이 힘을 뺀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힘을 빼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그 전에 그 전사 일을 할 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규모가 있든지 작든지 2대8 법칙을 하시니까 20%만 봉사를 해요. 80%는 방관자고 큰 교도 마찬가지거든요. 20%만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소형 교회는 20%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아동부 교사도 하죠. 청년 임원도 하죠. 성가대 대원도 하죠. 또 전도위원이 대원이 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이 있게 막 시작하는데 3개월 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참고 연말까지 간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아주 사람이 볼품 없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 힘을 꽉 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일까요? 금방 힘이 들어 지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 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려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던 도중에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부를 거야.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 목자가 친히 양들이 흩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받았던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신앙생활, 거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주님 앞에 항변했을까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타가 고민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았고요.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앞서서 행했고 중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죠. 베드로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도 믿으면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는 신앙생활, 그 특징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기 비하예요. 자기 확신과 자기 비하는 쌍둥이입니다. 양태는 다르죠. 자기 비하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그 여종의 추궁에 3번 주님을 부인하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달려올 때 그는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싫었을까? 나 같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무슨 신자야?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말도 안 돼. 난 죽음 마땅한 놈이야. 그는 좌절했고 피곤했으며 그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지나친 확신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항변하던 베드로가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어 자기를 비하하며 열등감 속에 빠진 겁니다.
지나친 확신, 자기 교만과 지나친 자기 비하, 열등감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하려는 태도,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는 태도, 그것이 뿌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지나친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려고 해요.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제자들 요한도 버리고 야고보도 버리고 안데도 버려. 근데 나는 안 버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할까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할 때 그 신앙생활에 쏟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자기 의각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내 힘으로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 힘이 자기 의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묻죠. 자매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기도 많이 못하는데요. 그러면 비교가 돼요. 아유 저러고도 신자야? 이렇게 정죄가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세리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세리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신자도 아닙니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비교하는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마니아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니아 그룹들이 그 연예인들 뭐 콘서트하고 그런 가수들 콘서트하면 막 쫓아가잖아요. 목사님께도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그 쇼츠를 봤는데 그 전광훈 목사라고 목사라고 부르기 싫지만 그분이 100만 원씩 내라고 했나 봐요. 그 교인들하고 그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근데 막 사람들이 빗발치기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처럼 아주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벌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애국운동을 하면서 힘을 쓰시고 돈을 쓰고 돈이 필요한데 그 100만 원 낸다고 이렇게 비난하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옹호하는 그런 쇼츠가 있더라고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매니아 그룹들은 정말 자기가 추종하는 그 목사나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충분한 주님의 자녀이고 신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것의 반대, 그것은 힘을 빼는 것이죠. 힘을 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 놀이동산 가면 그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들을 왜 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돈을 내고 왜 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을 받고 한 10,000원 정도 주면 안 타. 한 10만 원 이상 줘야지 그거 받고 타지. 근데 그 친구들 하도 타자고 한번 탔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 막 식은땀이 나는 거 얼마나 힘을 주고 그 안전바를 붙이고 있었는지 온몸이 막 쑤시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와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재밌게 타더라고. 타고 났는데 억울합니다. 내가 돈 내고 그거 탔는데 이게 뭐야?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면서 다 타면 안전바가 탁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해, 이건 안전해, 이건 안전해. 그 안전벨 그 바에 몸을 탁 힘을 또 기대는 거예요. 탁 기대갖고 이 사람들이 왜 타겠어? 안전하게 타지. 그러면서 이제 이 촉촉촉촉 올라가잖아요.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속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할까, 안전할까. 휙 떨어지잖아. 또 힘이 꽉 들어, 꽉 잡는 거야. 막 눈이 막 깜깜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막 이건 안전해, 괜찮아. 힘을 빼고서 또 몸을 탁 지대면서 눈을 탁 시름을 떠봤어요. 막 바람이 쫙 지나가는데 풍경이 막 지나가는 막 풍경인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그때 들리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드는 소리가 막 그때 들려요. 그러면서 막 바람을 타고 막 하는데 그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딱 타봐서 그 다음 다 안 타. 근데 한 번 딱 타봤는데 재밌게 한번 타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도 안 보여요. 힘을 빼고 우리 안전바 되신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때 보이는 것 있고 들리는 것 있어요. 그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의 재미를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를 우리 시원한테 좀 해주고 싶어요. 요즘 이제 2주도 안 남은 그 입시가 얼마나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이 꽉 들어가죠.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것이 나를 얼마나 옥죄겠습니까? 그만 말이지. 힘을 빼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안전바에 몸을 기대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잘해야지 되는 그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때 내가 준비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25일이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준비. 그럼 주님 잘 믿고 의지하면 합격되느냐? 그건 아니죠. 준비 잘하는 사람이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신자, 좋은 사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등 대학 못 가도 2등 대학, 3등 가도 3등 대학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신자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힘 빼보십시다. 잘해야지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그때 내 실력이 발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명도 너무 부담 가지면 힘들어갑니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사명 감당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어 힘만 들어가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다 맡길 때 그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너무
애달죠.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 힘으로 된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승질만 합니다.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아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힘을 뺀 사역자의 모델로 바울이라는 사도를 들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사역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있죠. 그의 사역의 비결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나 어떤 힘으로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신앙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참 신비로운 것은 내가 힘을 뺄 때요 주님의 힘이 차오릅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사역은 성공적이고 우리 교회도 성공적이고 우리의 삶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둣가에 배가 딱 들어와 선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막 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어떤 청년들이 배에서 나오면서 막 서로 장난을 치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떡하냐고 막 저 말씀을 칠 때, 그때 그 난간 위에서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한 구조대원이 가만히 그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시작합니다. 빨리 내려가서 저 사람 구하라고 막 비난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난간 위에 가만히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 그 비난을,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며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그 집어넣었습니다. 그 청년이 구조된 뒤에 사람들이 그 구조대원한테 묻더라. 왜 즉시 그 청년을 구하지 않았냐. 그때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너무 세요. 저까지 끌려 들어갑니다. 저는 저 청년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저 여러분 힘 빠지는 것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